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은 사함받을 수 없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이상 커져가는 것을 자시할 수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죠. 무리는 매우 놀라워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당시 사람들은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이방 사람들의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정치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왕, 어떤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기도 하며 의아해하기도 했던 거죠. 정말 이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의아해하는 무리와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한다라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거짓된 고소였던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능력의 기원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심각한 참소였죠. 당시 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마술을 행하는 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악한 생각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도전에 논리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먼저 사탄이 자기 무리를 공격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공gon하게 행해지는 일이었습니다. 복잡한 주술과 마술, 외적인 효과들을 사용하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거짓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도 이 일을 했었는데, 즉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내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 그들을 고발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의 사역이었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29절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탄보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 사탄의 통치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권세, 죄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을 이기신 정복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승리에 동참하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듣는 이들에게 도전하십니다. 30절 말씀인데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 어디에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모든 사역은 이 성령을 힘입어 나타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그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비방하며 폄하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복음과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당신께서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며 또한 죄를 씻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에 이 성령을 모욕하며 거역한다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노임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32절에 인자를 거역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신분을 알지 못함으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님을 깊이 알게 될 때 회개함을 통하여 주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국 사십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는 결국 예수님께서 구원주이심을 나타내는 그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를 의식적으로 또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앞에서 악한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참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들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가득 차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며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였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 좋은 열매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나쁜 나무라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명백하게 성령님을 통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하는 사역이다라고 폄하하며 비방합니다. 이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이 좋은 열매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나쁜 나무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거부하고 모독함으로써 예수님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결국 마지막 때에 그들은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강력한 경고임과 동시에 또한 확실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악을 이기셨으며 그분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일하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에 속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하루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쌓은 악이 아니라 그 마음에 악한 것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일하심과 돌보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며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